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을 예배보다 더 중요시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지만 저희들은 세상의 즐거움에 더 빠져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는 화려함보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주님,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힘들다 보니 서로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물리적인 거리가 마음의 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고 용기 주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깨어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의 마지막 날 31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간 이 사순절에 새벽 기도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 신약성서 83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윤형진 목사, 김수정 사모, 정희 목사, 최재진 집사, 김용옥 권사, 김순애 권사, 손춘영 권사, 김순호 권사, 최은 권사, 11조 홍보미 집사, 한현선 집사, 이은주 집사, 솔기 어린이 선교전도금, 채령 학생, 감사 헌금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30일이라는 긴 여정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 나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또 가정과 지역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또 나라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기도 외에는 능사가 없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사오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늘 하나님 사랑하며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주의 사랑과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이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며 또한 이 성금요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건하게 절제하는 마음으로 부활을 기다리고 소망할 때 그 부활의 주일이 그저 한 해의 큰 행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임을 깨달아 아는 감동되는 시간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로써 30일간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구국 기도회를 최종 마무리합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고난주간의 이 마지막 날도 그리고 사순절의 특별 새벽 기도회도 동시에 정리를 하고 마치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을 깨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기도한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이 곧 다가올 텐데 그 부활의 영광이 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담임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섰지만 또한 푸른마을의 사역자로서 이 자리에 섰는데 저는 참 뿌듯하고 기쁜 사순절이 아니었는가. 오늘 사실 제가 기도하는 건데 일부러 우리 박채령 학생을 대표 기도자로 부탁하고 세웠습니다. 우리 채령 학생은 사순절 시작하면서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항상 우리 푸른마을에 이 모이는 SNS에 항상 본인이 글들을 올렸고 또 채령 학생뿐만이 아니라 용재 학생 그리고 솔기 학생도 어머니와 함께 40일 동안 아니지만 어쨌든 시작하는 그날까지 정말 예배를 함께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했던 내용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나누는 일을 아주 성실하게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모습이 참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물론 그 이후에 어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반드시 넘칠 줄은 믿습니다. 그런 과정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시기 가운데서도 학생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대견하고 또 우리 주의 수교회의 참 밝은 미래가 아닌가. 이들의 영성이 정말 성인이 되어 나가면 어쩌면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경험이 아니었는가. 그런 의미로 물론 우리가 성금요일이긴 하지만요 우리 학생들에게 격려의 박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 9시에는 성금요 예식이 있습니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이 원로들 또 종교 최고 지도자들이 모이는 이 모임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목은 그거죠.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다는 그 본인의 정체성을 말씀한 후에 증언하신 후에 예수님을 바라본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마침내 그들이 선고하는 것은 뭐죠? 사형입니다. 사형을 선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누구에게 넘겼느냐? 바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넘겼다는 거죠. 사내들의 공의회에서는 종교 재판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사형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행정권과 사법권은 모두 로마 제국의 소관이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점령해서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삼법이 다 로마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런 죄법을 만들고 사형이라는 선고를 내렸다 할지라도 빌라도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고 또 사형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신문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에게도 침묵하셨지만 빌라도 앞에서도 대중 앞에서도 침묵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대답하신 게 있어요. 내가 그라 라고 말한 것이 메시아냐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했을 때는 바로 내가 그다 라고 그 질문을 하셨지 나머지는 다 침묵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어제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의 미덕은 무엇입니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침묵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잘 되든 안 되든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빌라도 질문에 대답할 가치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침묵하시자 빌라도는 기이하게 여깁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 살려고 옹호하고 자신을 변호했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람들이요 무리 속에 몇몇 포진돼 있어가지고 빌라도가 사형을 이제 내리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그들이 일어나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리고 바라바를 풀어주라. 6월절에 명절이 되면 로마 사람들이 죄수 하나를 이 은혜를 준다 해서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바를 세우고 예수님을 세웠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시킨 사람들은 예수를 못 박아 죽여라. 바라바를 살려라. 예수를 죽여라.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듣고 똑같이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죽이라. 예수를 죽이라. 빌라도는 무리들의 외침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법으로 보면 예수님 신성모독, 로마에는 신성모독이 없어요. 다신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성모독을 했다 할지라도 이 사형까지는 할 수 없는 그 죄인데 왜 이거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냐. 가장 처참하고 가장 이 어려운 사형특이 십자가인데 어떻게 십자가로 죽이냐. 목을 치든지 아니면 빨리 사람 죽이는 게 낫지. 빌라도도 생각할 줄 알고 빌라도도 이것이 부정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의 소신과 자신의 윤리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의 어떤 정당한 것들로 판결을 내리기보다는 지금 이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고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죠. 왜? 그날은 6월절이었고 또한 죄인한 사람을 풀어줘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풀어주려면 두 사람 중에 한 명 누구 풀어줍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중이 원하는, 무리들이 원하는 사람을 풀어주는 게 자기에게는 큰 이익이 되니까요. 인기를 얻을 수 있으니까.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원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풀어준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쉼없이 외쳐내고 빌라도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죄를 묻는 여죄를 대한 이 사법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냐면요.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인지를 높이기 위한 정치를 하게 된 거예요. 정치를. 이미 유대인들의 요구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확정돼 있었습니다. 이거는 마치 시나리오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끝내 빌라도 역시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빌라도의 부인이 꿈을 꾸고 예수 죽이는 거에 참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자 하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군사들이,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십자가 사형을 받기 전에 너는 죄를 졌으니까 채찍질을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무엇을 이용했어요? 아까 설명한 대로 군중 심리를 이용한 거란 말이에요. 보통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이 개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무리가 모이면은요 착하고 선한 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수가 돼버리면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모두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인이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다수의 의견에 따라가야 되니까 거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누구라도 무리들과 함께 흥분하거나 거기에 주동자가 선동해버리잖아요. 그럼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요. 집단적인 행동이 돼버리죠. 이것이 군중심리라는 거예요. 군중심리에 휘말려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게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치적인 것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요 군중심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늘 주님과의 단독자의 만남을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날 여러분 종료주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순례객들이 종료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땅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찬양했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러나 그들 중에 대다수는 진짜 왕을 바라고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신 자들이 아니라 군중 심리에 의해서 주동자에 의해서 똑같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기쁨에 감정적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린 거 아십니까? 왜요? 그 증거를 대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렸을 때도요 예수님께서요 빌라도의 재판에 섰을 때도 그들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를 못 박아라 또 예수님 십자가 달렸으니 너는 죄인이니 넌 자칭 예수의 이 유대인의 왕이니 침을 뱉고 모욕했던 자들도 종료주일에 종료가지나무로 흔들며 흥분했던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아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1대1로 만났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메시아이심을 알았기에 그는 감격하여 동네로 뛰어가 예수님을 외치지 않습니까? 아멘. 동네 사람들도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이틀 유하면서 같이 지내면서 뭐라고 말하죠? 여인에게 너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다. 아멘. 인격적인 만남으로 예수를 만난 거죠. 아멘. 그 밖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심지어 말이죠.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임하는데요. 성령 강림의 사건이 우리가 마치 200문도가 모두가 똑같은 현상처럼 일어난 거 보이죠. 그러나 똑같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각 사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왔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사람. 그런데 어떻게 임하느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사람 위에 하나씩이었다 그랬죠. 그 증거가 뭐냐?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였어요. 하나씩 임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뭐예요? 각 나라 말들의 지방의 언어와 지방의 방언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각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가야 할 나라와 너희들이 복음 전의 민족들을 하나님이 각 성령에 맞추어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만나려면 집단적으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주를 고백해야 하고요. 아멘.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아멘. 내가 성령의 체험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내가 말씀에 깊이게 예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아멘. 내가 가정을 위기도 할 수 있고 지역을 위기도 할 수 있고 나라를 위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죠? 군중심리 마지막 분위기가 그렇게 휩쓸려 가니까 여러분 그럼 뭐 비디오 같은 거 보시나요? 막 그 오순절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막 툭툭 떨어뜨릴 때 사실은 다 드러났어요. 두세 사람들이 이미 짜고 그냥 넘어지면 같이 군중심리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쓰러진 거 아십니까? 물론 성경의 역사가 있었지만 없을 때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군중심리에 의해서 분위기를 잡고 이 빛은 얼마나 줄이고 그리고 음악을 어떻게 나와야 되고 뭐뭐 해갖고 조작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장봉 쏘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그 장봉 쏘는 분들도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쓰임받았지만 거의 대부분들이 기도원 가면 50만 원 받고요. 다 심리적으로 배워 사는 거예요.
나중에 선배 목사님에서도 알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 속에서 만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은혜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 믿음이 평생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첫사랑이 끝까지 나를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칭의로부터 일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지인 혹은 친구의 소개로 교회에 오신 분들을 보면은 몇 년 믿다가 교회를 안 나가고 아니면 뭐 신앙이 다 떨어져가지고 뭐 이상한 데를 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가르쳐도요. 뭐 나는 사실은 친구 따라왔어요. 나는 누구 지인 따라왔어요. 친구가 안 오면 교회를 안 오고 자기 지인이 전화해서 오라 그러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예수님보다 친구와 지인을 믿기 때문에 지인과 친구가 없으면 교회를 안 나와요. 아주 잘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친구가 가자니까 왔다는 거예요. 지인이 하자니까 같이 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시작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결국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늘 친구 따라 지인 따라 그 사람 없으면 교회 안 나오고 그 사람 없으면 믿음 없어지고 그게 진짜 신앙이 여러분 씨뿌린 비유 아시죠? 항상 말씀 생각하세요. 누구 때문에 나갔다. 누구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밭이요. 이미 돌짝밭이면 잘하다 마는 거예요. 길가에 쓰러진 사람은 예수 영접하기로 우리가 새생명 축제에도 와가지고 아니네 그러고 가는 그거 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비유 그대로입니다. 이 세상에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언제 옥토가 됩니까? 갈아엎고 걸음을 주고 그 땅에 힘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야 옥토가 되는 거죠. 그래 예수로 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거죠. 늘 신앙생활 보면 30년, 40년 자랑하지만 그 신앙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성장을 안 하는지 이렇게 변하지 않는지 그걸 바라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아마 가시동굴 아닐까요? 가시밭 아닐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옥토인가요? 전 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나는 뭐냐 이거.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죽으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자가 있어요 없어요? 제자 다 도망갔어요. 지 살려고 다 도망갔어요. 아니 언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요. 고난과 위기 앞에서 자신을 먼저 사랑하네요. 십자가 짐을 지지 않네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네요. 그리고 자기 살기 위해 다 사라졌네요. 정신을 차리고 나면 믿음이 없던 그때가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있어요. 사순절이 그런 주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새벽에 나왔다 해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나온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 사랑하기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나와서 나라 사랑하기 위해 온 건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새벽에 나왔다 해서 우리가 우월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죄인이에요. 늘 부족한 존재예요.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지인 따라 친구 따라 나와서 교회를 안 나온 사람도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은 다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하루속히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존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존재일 줄 믿습니다. 우리 늘 거듭나야 합니다. 늘 주 안에서 자족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왜? 우리 위에 십자가 달린 그 사건 자체가 기적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누가 우리 죄를 씻겨주고 누가 우리 죄를 용서하고 누가 우리가 죄죠 또 실수하도 우리가 누구를 경계하고 위로합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많이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믿고 다른 사람이 싫어도 주 앞에만 나가면요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알기 때문에. 그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요 이 예수님을 사용한 빌라도는요 잔인하고
아주 탐욕한 인간, 사악한 양심을 가진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인기, 권력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의 사형을 내린 거죠. 정치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총선하는 모습을 보세요. 난 다 보여요. 사람들은 말해요. 총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총선 이후가 문제되는 거예요.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인데, 야당이 될 경우는 이런 일이 생기고 여당이 될 경우는 이런 일이 생긴다. 총선 후가 문제라는 거예요. 정치가들은 지금 뭐 합니까? 정치가들이 언제 한번 우리 만났습니까? 지금은 막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시장에 가서 언제 시장에서 사무치도 않으면서 악수를 하고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웃고 미소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매일 그러시나요? 매일 그렇지 않잖아요. 왜? 지금은 정치를 얻어서 표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당선이 돼야 되니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돈과 권세를 누려야 되니까. 헌법은 국가의 권력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그럽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죠. 정치인들은 그들이 쓰는 모든 정치 자금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세금으로부터 나오는데, 금배지만 달면 어느새 국민들 앞에 나오질 않아요. 저 국회에서 앉아가지고 탁상공론 하는 거예요. 결정 내리는 거예요. 그런 정치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저 정부도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저분이 무슨 메시아입니까? 저분은 그냥 대통령일 뿐이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대로까지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정의가 없고요, 진리가 없습니다. 사람을 움직여야 되고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과 타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아니요. 진리를 내세웠다가는 이 낙선됩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죄없음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해도 로마법에는 처리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사형을 내렸을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저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면 내가 나중에는 한 몇 년 동안은 편할 거니까. 폭동은 일어나지 않고 밀란이 되지 않을 거니까. 다 계산하고 예수님을 넘겨준 거예요. 그랬더니 넘겨주고 나서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침을 뱉고 놀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색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자색 옷이란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은 무엇을 상징하죠?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왕을 상징하는 옷을 입힌 거 왜 그럴까요? 그래, 네 혼자 유대인의 왕이다 이거예요. 그래, 너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어떻게 되나 보자. 채찍질을 하는데,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을 거 아닙니까? 끝에 말이죠, 날카로운 낙조각, 뼈조각, 돌조각, 이걸 묶어가지고 때리는데 말이죠, 그것이 한번 살 속을 딱 들어가잖아요.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파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딱 들어오면 살을 파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출혈이 나고 엄청나게 고통스럽죠. 예수님의 살이 찢겨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색 옷을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입으로 이 옷을 입히고, 그리고 십자가를 집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밤새 여러분 말씀에 나오죠. 겟세마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최선을 내기도 거 아닙니까? 그 하루를 식사도 못하시고 쭉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수치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뜯기고 찢기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오르시는 모습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적어도 예수님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순절에 희닥대고 노는 게 맞아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맡겨버리고 절제하고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적어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미덕이 아닐까, 우리 자세가 아닐까. 얼마나 힘드셨는지 십자가를 메고 가다 지치시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면 쓰러지고.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 병사가 그걸 지켜보는 그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시몬을 데리고 와서 너 예수님 십자가 짊어져라. 예수가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다. 구레네 시몬이 이거를 짊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번에 늘 제가 사순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레네 시몬이 시골로 왔다고 하는데, 제가 역사를 찾아보니까 성서학자들이 하는 말이 저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서 온 순례객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진단 말이에요. 억지로 명령에 의해서.
그런데 보세요.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간 구레네 시몬과 이 이름이 동일한 이름이 나와요. 로마서 16장 13절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문안하는 사람 중에 그 이름이 언급되는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 자녀의 이름이 먼저 기록된 걸 볼 수 있어요. 자녀의 이름. 이거 히브리식 아닙니다. 히브리식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버지 뭐 이렇게 쭉쭉쭉 선조들의 얘기를 쭉 나오는데 이상하게 소개를 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이 언급됐다는 것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 2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루포죠.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말합니다. 알렉산더, 루포, 즉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짊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구주로 영접한 후에 그 두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아버지는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알렉산더, 루포는 죽기까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예수를 믿은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문안 안에 이름 안에 들어간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큰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은 자신이 원치 않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순절을 할 때 원치 않은 우리가 정말 피곤하고 힘듭니다. 이 사순절을 지킨다는 게요. 철저하게 지키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지키는 겁니다. 어쩌면 사순절이니까 억지로 우리도 이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어떤 그런 행동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묵상도 했을 거예요.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자녀가 주를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는 성경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 자녀가 아버지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었고 그 자녀가 예수를 위해 충성하고 예수를 위해 헌신한 교회에 쓰임받고 존경받는 귀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이 40일 동안 이 사순절의 미션을 했습니다. 이 미션이 중요한 것은 물론 이들이 이 교회가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상금을 줄게 이렇게 할게 물론 그 결론이 있겠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게 아니라고 좀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가 잘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데리고 와서 또 함께 기도도 하고 예배했던 이 시간 전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참 귀하게 믿음을 세워나갈 거고 이 어려운 위기의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이 새벽을 깨워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한 것이 은혜예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구레네 시몬처럼요 억지로라도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라도 기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거예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고 나라가 상당히 위기를 당하고 있고 세계 경제가 어려움 중에 불황이 찾아올 거고 분명히 학자들은 예언하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살 길, 자기 입을 거, 자기 먹을 거 누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의 모든 몸까지 짊어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평택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십자가 짊어진다. 그래요. 억지로 짊어져 우리가 골고다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나중에 누가 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기도하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노아의 방주. 노아가 저 산 위에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한 120년 동안. 사람들은 막 웃고 비웃고 왜 짓냐 놀리고 하지만 끝까지 가족들이 함께 이 노아의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결론을 보십니까? 그 방주가 구원하는 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다 말하고 야 예수 믿으면 돈 나오냐? 예수 믿으면 잘 되냐? 이렇게 조롱하고 놀릴지라도 우리는 그거 믿는 거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은혜가 있다. 참 진리시다. 이 믿음이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의식적이라도 무의식적이라도 이 성금요일 주님 돌아가시는 날 하나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과 상처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고통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부터 그리고 기도하는 그 성금요 예식까지 여러분의 삶이 즐거움과 기쁨, 여러분만의 유흥과 여러분의 쾌락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 이 시간부터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지금 고통받고 아픔당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저 이웃과 형제를 위해 세계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세워가는 성금요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금요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사함과 또 우리가 구원함을 다시 한번 확신함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직 주를 위해 기도하며 주의 뜻이 이 나라와 또 이 지역과 세계를 향해 간구하게 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금요일을 헛되게 보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께서 허락하신 이 땅, 이 민족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의지하여 기도하며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나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시험이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4월 15일 총선 이 가운데에 참 좋은 인물이 선출되어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충성하기를 또 하나님 뜻에 잘 순복하기를 또 그 밖에 우리 가정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전염병을 통하여 온전히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주님 이제 코로나19의 문제보다는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개인의 영성과 또 가정의 영성을 위해 우리 자녀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주 앞에 나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지는 날, 기도로 세워지는 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감시하고 교회를 통치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향해 세금을 보고 또 교회를 향해 아버지 하나님 감시하는 이 나라, 이 땅, 이 정권, 하나님 아버지 되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로서 한국교회가 온전하지 못했고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뽑아놨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늘 우리의 복만을 위해 간구하였고 우리 삶의 감감을 주님에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일어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평택시를 위해 간구하오니 주여 이 도시가 발전하고 개발할지라도 믿음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큰일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주 예수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의 아름다운 손님이 주 앞에 새벽을 깨워 이 서울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멈추지 말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과 동행했던 이 첫사랑 첫 기원 성령 처음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살아나시기에 우리를 구원을 얻었고 우리를 의인 삼아주셨기에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주 예수의 아름다운 성도들 이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기쁨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영성과 또 가정의 영성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고 여전히 믿음을 뒷전으로 하고 자기 삶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그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매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우기를 바라고 우리 힘으로 연락하오나 우리 기도로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해주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심이 30일간의 구국 기도회를 통하여 오늘 이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늘 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줄 아는 귀한 결단이 이곳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